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읽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의 시대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3장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묵상 제목을 전성기의 리더십이라고 정했습니다. 7절과 9절을 합쳐서 요절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처신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큰 백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주님의 종에게 지혜를 주시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이지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왕 다윗은 늘 통합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가치를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통합의 상징으로 삼았고 그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통합의 기본을 삼은 게 그의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을 아버지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틀 잡은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물론 1절을 보니까 그의 치적으로 기록될 만한 것은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여기 3가지 큰 역사를 행했다고 그러는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을 지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솔로몬 재임 초기에 통치 캐릭터, 그가 추구했던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거였죠.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3절 이하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었던 뜻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주로 엎딘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던 큰 산당이다 했어요. 그가 그곳 제단에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을 거라고 하니까 그의 간절한 신심을 짐작할 만하죠. 어쨌든 거기서 제사하던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내게 구하여라. 6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할 나라와 책임져야 할 리더십을 이미 다윗을 어여삐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안다고 고백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의 기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 기도가 7절부터 9절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출입의 처신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은혜다. 큰 은혜다라는 감사의 고백이고요. 그 감사를 이제 리더십을 통하여서 더 찬양하고 섬겨야 될 터인데 그만한 능력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한 것이죠. 10절 보니까 주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종에게 통치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리더십이라니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진짜 왕다운 왕,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겨 크게 쓰인 사람 솔로몬은 그렇게 멋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무릎 꿇은 왕에게 값진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했으므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의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자, 이게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죠.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하셨어요. 15절에서 보니까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혜로 삼고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하리라 다짐하는 듯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이 시점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건 더해준다 하신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우리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서 구하는데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16절 이하는 주님이 주신 지혜가 가난하고 어린 백성을 살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살림의 힘과 하나님 나라 통치의 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창녀였다는 것과 어린 아기가 살고 죽는 일이 주제였다는 데에 하나님 나라 통치의 지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이 적용됐다는 점을 오늘의 권력과 관료들 또 공직자들, 리더십들은 눈여겨보거나 깊은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들이 있죠. 그들이 당대의 리더십 덕에 삶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찬송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 리더십의 지혜를 구하면서 솔로몬이 무릎 꿇고 살던 때가 바로 모두의 전성기였지 싶습니다. 기도하는 인간은 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새로운 전성기가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아침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은다처럼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선교의 전성기가 이 땅에도 또 우리 선교제에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